안녕하셨습니까? 설 잘 쉬셨습니까? 설이다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설빔, 새신 씻고 또 꽃가옷 이런 말들이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무척 과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설을 지나가는 수많은 명절 중에 하나로만 우리가 모신다는 건 조금 섭섭한 것 같습니다. 설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살이가 무엇인지, 나는 산다는 건 뭔지, 또 나는 누구와 더불어 사는지, 누구 덕분에 사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설이란 말의 어원에 대해서 저 유명한 육당 최남선 선생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설은 서럽다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서럽다니 뭐가 서러울까요? 새날을 맞는데 말이죠.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그것을 새날로 맞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매일 똑같이 반복된 삶을 살아온 것이 가만히 보니까 시간 낭비였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럽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새해에 새 달에 새날을 맞이하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죠. 설맞이, 새 생각과 새 말과 새 짓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능력인 새신을 심습니다.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새신을 신게 되면요, 지나간 헌신은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새삼 찾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신을 신고 팔짝 뛰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새신을 신고 신명나게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3회에 걸쳐서 심청을 단순히 효녀의 표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청정함이 어떻게 깨어났는가, 그리고 그 깨어나는 마음으로부터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상 마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그 붓다 파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붓다 파워를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에 인생이라고 하죠. 그럼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일까요?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라는 말처럼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아갑니다. 인생길을 옛분들은 도라고 일렀지 않습니까? 물론 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던데 그런 비즈니스맨들의 호객행위는 그만두고 말이죠. 누구나 나름의 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딱히 정해져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뒤돌아보니 거기에 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니 거기가 길입니다. 인생길마다 굽이굽이 돌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두는 길 위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입니다. 그러나 둘러보면요, 세계사적으로나 또는 사회의 분위기로 보나 가정 속에서나 온통 그 세상살이라는 게 힘겨루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승자와 패자가 계속 바뀌어 가지요. 그럼 뭘 믿고 그리도 바쁘며 소란스럽단 말일까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권력이요? 흔히 권력 잡기에 바쁘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옛부터 해오신 말씀이 있죠.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꽃이 제 아무리 붓다 해도요
열흘 정도만 지나면은 그 붉은 빛이 발에다가 못해 이제 시들어가지요. 그것을 권력에다가 빗대어 보면요.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절대 권력도요. 절대 부패합니다. 결국은 끝이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권력을 잡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권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겠습니까? 이것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바꿔서 돈 있으면 되지 않냐? 흔히 얘기하는 경제력입니다. 내가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 다른 거 다 보장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경제력에다가 또 힘을 기울이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고요? 흔히 어른들을 미시고서 인사 말씀드릴 때 근력이 어떠십니까? 라고 우리는 여쭙지 않습니까? 그 근력이라는 것. 무슨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근력을 키우는 사람들 많지요. 나이 불문하고 다들 매달려 있는데 그 근육이 튼튼하면은 자기가 보장될까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태어난 자가 늙고 병들고라고 하는 현상을 갖다가 마침내 그 몸이 이제 한정이 돼서 주검이 돼버린다. 그랬을 때 근력이 그 사람을 보장하지 못하지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내용을 보장한다고 하는 정보력은 또 어때요? 정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국가에도 국가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도요. 이 정보 수집하는 라인들이 무척 바쁘지요. 개인으로도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수집해야 정보력이 보장될까요? 오늘의 정보는요. 내일이 되는 순간 바로 폐기됩니다. A라는 장소에서는 유용했던 정보가 B라는 장소를 가면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는 쓰레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또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 모두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을 지력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 지식을 모아서 지력을 잘 발휘하면 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력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과 그 안에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창조력이 거기서 나올까요? 그것 또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때 저 자신도 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기 전까지 나 졸업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5분도 안 돼서 그것이 얼마나 망상인지를 알았죠. 책에 있는 정보, 또 그 안에 지식적 체계, 또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지적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미 출발부터 한계 상황이죠. 따라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끝이 없겠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휘돌고 있는 수많은 힘들, 영어로 그냥 파워라고 합시다. 이 파워는요, 끝내 상대적이고 자기 한정적입니다. 누가 나를 상대화시키고요, 나를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중심이 이미 카테고리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밝지가 않습니다. 쫓기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파워를 자기가 제한하다 보니까요. 항상 쫓깁니다. 밥 먹으면서도 쫓기고 막상 일하면서도 쫓기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쫓기고 그러니 신봉하는 바 그 파워가 권력이든 경제력이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는 더 못 가져서 괴롭고 없는 사람은 갖지 못했기에 괴롭습니다. 마치 이미 괴롭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길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장순하 지쳐 누운 기라. 어디에나 길은 있고 어디에나 길은 없나니 노루며 까마까치 제 길을 열고 가듯 우리는 우리의 길을 헤쳐가야 하느니 땀땀이 실밥 뜨듯 잊고 끊긴 오솔길 신발끈 고쳐매며 한구비는 왔다마는 호호 밤 부엉이가 어둠을 재촉한다. 날 따라 다니느라 지쳐 누운 기라. 한심한 눈을 하고 한숨 몰아 쉬는 기라. 십자가 건널목에는 신호등도 없어라. 인생길에서 지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느냐고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다른 성취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가도 항상 뒤처지고 있는 자신, 믿을 수 없는 목표에 의해서 내쳐지는 자신이 자꾸만 점점 부각됩니다. 이렇게 지친 모습 속에서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마주하고 그 안에 떠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진정한 능력의 세계를 드러내기보다는 그 안에서 깔아앉아서 외면하죠. 자기 삶을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 야샤라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이 야샤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의 수상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어요. 오히려 없는 걸 찾는 게 있는 걸 찾는 것보다 힘든 거죠. 또 개인으로 보면 인물이 훤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펙이라고들 얘기하던가요? 그 사람의 경력이 참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를 많이 갖췄고 또 배운 게 많고 이렇게 누가 부러워하는 입장인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본인은 과연 행복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자기를 보고 뭐 금수저다,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속에서 조건이 이미 충족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스릴감이 상실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대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자기 아버지가 워낙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꼭 아버지와 비교를 하더랍니다. 잘하면은 아버지보다 아버지 때문에 잘하는 것이고 못하면은 아버지보다 못하니까 못난 놈이 된다는 거죠. 또 주변에 자기만큼의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 보기엔 무척 가진 사람 같이 보면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이게 되고 자기가 무척 잘생긴 것 같아 더 잘생긴 사람이 돼요. 자기가 무척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무척 멋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보면은 못내 쫓겨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사는 거죠. 그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 야샤뿐만 아니라 그 동료배들이 같이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흔히들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지용님으로 대표되는 바 술에 빠져들죠. 그리고 나름의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안심 속에 잠결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조금 얘기를 조금 바꿔서요. 그 반영인지 모르겠는데 범 내려온다 이런 그 사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올해가 토끼해 아닙니까? 근데 토끼해를 노래한 유명한 고전이 토끼전이죠. 물론 별주부전으로 더 알려졌지만 말입니다. 무척 흥이 나죠. 범이 내려오는 광경. 그때 토끼가 등장하게 되는 그 내력 속에서 가장 원초점은 어디였냐면 용왕이 병이 납니다. 근데 용왕이 병이 나고 나니까 그 이 바닷속에도요 용왕의 신하들 중에 아주 명의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용왕이 백약이 무효했다 그러죠. 이것저것 먹어봐야 다 소용없고 어떤 조치도 안 돼. 오직 토끼간만 먹으면 낫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궁에
엄청난 장군이었던 별주부가, 즉 자랍니다. 이 별주부가 토끼간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드디어 육지에 상륙하는 것. 다들 그 엄청난 상륙 작전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제가 잠깐 퀴즈를 낼까요? 그때 그 용왕이 중병에 걸렸다는데 무슨 병으로 그리 아픈가요? 이미 힌트 드렸죠. 술병입니다. 자기만 용왕 노릇하느냐고 무료한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용왕들도 아마 심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불러다 잔치를 열었는데 그날 거나하게 취하는 걸 넘어서 완전히 술에 쩌들어 버렸던 겁니다. 야샤와 같이 혹시나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술병 나지 마세요. 자기 인생에서 피해서 술로 도망갈 그만큼 인생은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3시간을 걸쳐서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 계속 거론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 유토피아, 이상향. 이것을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시대를 불문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다 꿈꾸는 세상이죠. 자, 얘기를 바꿔서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야샤 얘기로 다시 건너가겠습니다. 야샤가 친구들과 모여서 매일매일을 주지웅님 속에 빠져듭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샤와 그 벗들이 모여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쁜 아가씨들도 같이 모였겠죠. 주거니 받거니 이러니 저러니 온갖 명품에 대한 얘기 또 나 잘난 얘기 하고 있다가 보니까 바깥에 해는 중천에 떠올랐는데요. 아침부터 먹다 본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곡차 많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나죠. 그리고 또 잠깐 나가서 일을 좀 봐야죠. 야샤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해가 중천에 떴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 친구들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그렇게 잘났고 말 잘하고 혼칠했던 그 친구들이 사지가 너부러져 갖고요. 마치 요괴 인간 비슷하게 다 꼬여서 곳곳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 좋았던 음식들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니까 토해가지고 그것을 얼굴에 문지른 사람, 또 갖고 있던 그 옷이 다 찢어져 갖고 또 널브러져 있는 사람 뿐인가요? 그 이쁘던 얼굴 그 아가씨들은 또 어떻고요? 루즈가 다 지워져서 뺨을 갖다 타고 오르질 않나. 아이섀도우가 마치 검은 비가 내리듯이 얼굴을 타고 내리질 않나. 보고 있던 야샤, 자기 삶에 대해서 역겨워서 구토가 나기 시작합니다. 야샤는 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기의 삶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역겨웠던 겁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낭비하고 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역겨울까요? 달려갑니다. 내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진정한 내 삶은 무엇일까?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눈은 희끄무레합니다. 야샤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이 새삼 보입니다. 그런데 저 언덕이에요. 저쪽 언덕에 조그만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요 6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6명의 실루엣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걸음걸이가요 너무나 안정되고 평화롭고 당당한 겁니다. 우리들 옛 어르신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신원서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훤칠한 몸뚱이,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 행동거지, 이것이 어떠하냐 갖고 그 사람을 판단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걷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쫓기는 사람들은 총총걸음을 걷다 못해 어쩔 줄 모릅니다. 걸음걸이가 불안합니다. 야샤는 그런 사람들만 봤고, 아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언덕에 가고 있는 6사람의 걸음걸이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쫓기지도 않고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야샤는 소리칩니다. 거기 가는 저 언덕의 분들 저 좀 잠깐 보십시오 라고 소리 질러댑니다. 저 언덕에 가던 분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언덕에 있던 그 중에 한 분이 이쪽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쪽 언덕에 있는 젊은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저는 괴롭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자기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때 6분 중에 맨 앞에 가시던 스승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쪽 언덕에 있는 분이요, 이쪽 언덕으로 오라.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피안 차안.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이라고 하는 두 언덕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걸 이미 눈치채셨죠? 우린 다들 피안, 유토피아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유토피아를 저쪽에서 보자면은,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을 보자면은 이쪽 언덕이 피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유토피아로 생각한 거예요. 왜? 거기 가는 분들은 참 평안하거든요. 나도 거기에 살고 싶어. 근데 그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저쪽 언덕이죠. 다시 얘기하면 가고 싶은 유토피아가 자리하고 있는 유토피아더라. 여기서 나온 3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아니라. 우리는 이미 유토피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꿈꾸는 나의 삶의 궁극적인 성공, 내 삶의 완성,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결판나고 있다. 언제라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구하기 바빴죠. 비교하기 바빴죠. 다시 얘기하면 쫓기기 바빴죠. 아니란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바랐던 희망은 그 절망을 통해서 바로 희망이 구현되더라. 이렇게 노래한 멋진 노래가 있습니다.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 자유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어떻습니까? 희망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죠. 사실 알고 보면은 나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때와 곡과 사람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이것에 의해서 쫓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험한 바닷물결, 그걸 헤치고서 알고 보면 내가 저쪽 언덕에 가고 싶었는데 가야 될 저쪽 언덕이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언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희망이 구현이 됩니다. 근데 구현이 되는데 또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환한 새벽이 온다.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껏 어둡습니다. 점점 칠흑 같아집니다. 바로 발끝이 안 보일 정도로 내가 아무 희망의 싹도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자기 삶의 가능성을 놓치고 또 외면하고 말지요.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둡다는 것은 이제 해가 동토오기 직전인 겁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밝은 것밖에 없다. 더 좋아지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희망의 나라. 바로 지금 실현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붓다 파워를 조금 상세하게 더 전개하는 날로 삼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를 앞세우는 것 속에서 쫓기기만 하는 이런 반복되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사실은 그것을 떠난 또 다른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대적이고 유한적인 파워라도 그것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무한 능력 그 자체인 붓다 파워가 잠자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의 경제력이 어떻고 또 정치력의 권력이 어떻고 지력이 어떻고 정보력이 어떻고 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유한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워버릴 만큼 항상 무한 능력을 피워낼 수 있는 붓다 파워가 잠자고 있다니 이것이 무슨 소식일까요? 이때 붓다 파워의 붓다는요. 깨달은 분을 얘기하죠.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요즘들 뭐 명상하는 사람 많고 특별한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 많던데 그분들이 깨달은 후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생기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본래 갖고 있던 능력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 본래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깨어난 분, 그런 분을 붓다라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물론 부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깨어난 모든 분들은 다 뭐예요? 붓다예요. 어둠과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깨어난 모든 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표현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종교를 떠나서 철학적 분류를 떠나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마 한자말 치고 이렇게 유명한 말도 찾기가 힘들 텐데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오해가 있더군요. 나를 연장해서 유아독존이라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계속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나한테 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의 주인공이 됩니까? 나를 연장해서 내가 최고라고요? 우물안 개구리도 유분수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뜻은요. 자기 삶이 구속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천상은 우리의 관념의 세계를 뜻합니다. 이념적이고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관념의 세계를 뛰어넘었다. 천상. 천하는 물질계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세계. 나라는 사람이 쓰는 대상. 그런 세계가 천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의 세계와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세계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유아독존이라. 진정한 나는 그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깨어나서 그 주인 노릇을 한다 이거죠. 진정한 나는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나의 마음은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무엇도 창조할 수 있고 무엇도 쓸 수 있고 어디에도 갈 수 있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무한 능력 그 자체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죠. 엄마가요. 딸 대신 밥 먹어줄 수 없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거로부터 국가 대사를 논하든 큰 사업을 하든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닥친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해결해야 될 사안이 됐든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는 이 붓다 파워의 주인공들입니다.
따라서 이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붓다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 파워의 그 누리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오늘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나간 조상님네들이나 또 앞으로 올 우리 이후의 자손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다 갖고 있고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를 한번 볼까요? 어떤 아기가 태어날 때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요즘같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아기 태어나는 걸 참 반가워하긴 하는데 그것은 인구 숫자 갖고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한 아이가 태어날 때요, 그 집의 경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태어납니다. 우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시인이 한두 사람입니까? 바로 직전에 우리 심청이가 신봉사 만나던 거 기억나죠? 신봉사가 눈을 뜨니 어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무슨 짓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소경이 다 함께 눈을 떴죠. 동시에 눈을 뜹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세상이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위대한 생명 가치가 깨어납니다. 엄마가 아니었던 사람이 엄마로부터, 아빠가 아니었던 사람이 아빠로부터 그 무한한 자기 생명 가치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붓다 파워라고 하죠. 깨어난 그 엄청난 능력의 세계. 이렇게 붓다 파워로 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납니다. 더불어 일가 친척이 태어나고요, 친구들이 태어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동포들이 태어나고 세상 모두가 동시에 태어납니다. 이건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해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인생을 낭비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난 붓다 파워가 활동하며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울 테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붓다 파워 여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